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. 예,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아이고, 잠깐만. 오늘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말씀 교절하고 싶은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. 한 것 적어 왔는데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. 제가 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 뭐 순서도락 합니까? 그런 걸 짜거든요.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가다가 이런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저기서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돌아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 나중에 사고 없이 잘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말씀 준비도 이렇게 전하다가 여기서 막혔을 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하고 저래가지고 여기서 막히면 다시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작전을 짜와요. 짜오는데 좀 생각만큼 잘 못하고 그래 좀 내려가는 거 많은데 아무튼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하고 제자들하고 산에 가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데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야당 등굴을 가가지고 거기 솥에 넣었잖아요. 그러더만 어떤 한 사람이 엘리사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놀래 가음을 치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가 뭡니까 그때 소금을 넣습니까? 가루를 넣나? 아무튼 설탕은 아닙니다. 뭐 넣어가지고 해독을 다 해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준비하는 말씀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또 사망의 독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걱정스러운 부분 좀 많아요. 그래 하고 아무튼 뭐 제가 바라건대 사망의 독이 되었다면 알아서 해독하시면 됩니다. 그건 제가 책임 못 지고 다들 신령하시니까 알아서 해독하시고 제가 근간에 이제 우리 회사의 화장실에 이제 아주 좋은 글귀가 참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면서 붙어 있는데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해서 쭉 써놨더라고요. 황제 펭귄. 뭘 써놨냐 하면 남극이 겨울이 되면 엄청 춥다 하더라고요. 북극보다 더 추운데 근데 황제 펭귄이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혼자 안 살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지어가지고 딱 이제 겨울에 그것도 한밤을 나는데 좀 어떤 그 중에 이제 아빠 펭귄들 여럿이 나와가지고 이제 원을 만든대요. 원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이제 새끼 펭귄하고 엄마 펭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이제 쭉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 시간 이제 지나면 이제 바깥에 제일 바깥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펭귄이 나가가지고 이제 최고 바깥에 이제 테두리를 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이제 뭡니까 또 뭉쳐 있으니까 서로 체온도 의지하고 그렇게 겨울을 지낸다고 하죠.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또 교대 안 해주고 또 그대로 있습니다. 얼어 죽어빈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서로 교대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겨울에 한밤을 그래 지나는데 야 어찌 그 펭귄이 참 사람보다 낫다. 참 동물들은 어찌 그런 지혜가 있노? 그러면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교회하고 꼭 너무 비슷하더라고요. 우리 교회가 진짜 혼자서는 절대 신앙할 수 없고 꼭 여럿이 모여야 되고 여럿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큰 힘을 얻고 영적인 감각도 참 얻어가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신앙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또 진짜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꼭 이렇게 줘야지만이 일어나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꼭 한 번씩은 정상적인 제 생각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꼭 한두 번 있거든요.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저는 한 서너 번 됩니다. 그리 한데 근데 저 스스로는 못 일어났고 그렇다고 하나님 의지해서 된다고 말은 그리 하지만은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이 주위에 이제 옆에 있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뭡니까 일어나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
좀 저는 구체적으로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또 그러지 않고 꼭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꼭 일어나는 경우를 꼭 허락을 또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경험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래서 전 마음에서 물론 여기 좀 마음에 100% 뭡니까 제가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연중에 제 마음에 참 깔아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좀 한 번은 제가 요즘에는 제가 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신앙서적하고 여러 가지 책을 좀 읽는데 거기 갑자기 박진영 씨가 참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그 구원간증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.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안 믿어졌는데 그 6년 만에 그 믿어졌다 하더라고요. 진짜 마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로 하고 교회도 출석하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면서 교회까지 와서 또 복음도 듣고 하면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라 하면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자기가 이제 누구보다도 또 워낙 말빨이 좋으시니까 그리 한데 심지어는 구원 안 받는데도 누가 이제 신앙을 상담해온 자기 후배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구원받쳐가지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, 근데 정작 본인은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6년 동안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6년 만에 그 사실이 이제 믿어지고 나서 간증집을 에세이인데 완전 간증집이더라고요. 읽었는데 진짜 자기가 진짜 자기 학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진짜 자기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놨더라고요. 야, 그 부분을 읽는데 참 그렇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이 첫 번째 믿음은 자기가 이제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자기가 결정하는 믿음이고 그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이 이른다 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어떤 자기 아들이 미쳐가지고 불이든 물이든 뛰어든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는 자 하니까 주여 믿나이다. 나의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.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를 또 주님께서는 또 들어주시면서 또 믿게 해주시는 것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 되는 그러한 세계더라고요.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또 믿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물론 자기가 주님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결정도 있었지만은 또 결정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되는 또 그러한 세계더라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마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교회를 불문하든지 간에 어떤 하는 방향으로든 간에 주께서 참 그 마음에 참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참 들어졌거든요. 제가 요즘에 읽는 서적이 그게 존 스투어트십니까?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한번 읽고 있는데 참 그렇게 제 삶에 대해서 좀 많이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좀 삶 속에서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.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제 그래 써놨더라고요. 자기 부인, 자기 십자가를 진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. 왜 그러냐?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느냐? 흉악한 죄인이 질 수가 있다. 아무나 선한 사람 절대로 십자가를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아무나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. 그냥 제가 가서 십자가 지고 싶다 해가지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흉악한 죄인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형태를 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놨는데 그렇듯이 그걸 쭉 읽는데 제 말 좀 덜컹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제
저는 이 젊은 시절에 참 이 뭔 짓이야 내가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런 좀 사람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나는 또 이 젊음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난 그래 그나마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.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. 저는 좀 구원받고 1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다.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. 이거는 그냥 이론이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. 심지어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어야 하고 누구든지 뭡니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. 그 말씀을 대해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지. 근데 그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깔리냐면 항상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. 뭐 이해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항상 어떤 신앙을 함에 있어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나를 꺾어야지 나를 갖다가 참 그래 십자가에 내라 나야 사는데 그 이면에는 항상 뭡니까 뭔가 좀 주님을 더 어떻습니까 좀 그런 순수한 마음보다도 내가 참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보다도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 속에서 나를 갖다가 말씀을 접목을 시켰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 말씀 자체가 이제 나를 접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는 참 없었거든요. 근데 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나한테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베드로와